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의를 이해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의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받아들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의를 쌓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의에 대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법적 용어로 이해를 자꾸 해서 그래요. 물론 바울이 법적 용어로 쓰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설명에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 바울은 이걸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을 근거로 해서 신앙이 좋아지길 바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서 그냥 그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지적인 이해는 있는데 이 의의가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과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런 열매는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고 심지어는 의를 주장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도 의를 추구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모르니까 그걸 이해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고 형식적인 의를 실천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의를 이해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두 가지 의가 나와요, 본문에. 하나는 그리스도에 의한 의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그 설명이 쭉 나오고 있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혹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신앙에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뭐 하겠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이 고이든 아니든 모든 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과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자기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의는 그 훨씬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보면은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의만 쌓다가 말았습니다. 자기 의를 하도 단단하게 쌓아놓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자기 의를 단단하게 쌓았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의를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넘어가거나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넘어가서 단순히 지적인 만족만 얻고 간다면 우리는 오늘 알맹이는 못 갖고 껍데기만 시간 까다가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의 본질 대신에 형식적인 의의 실천만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의는 뭐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4절에 보니까 거기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는 율법을 완성하신 의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오랜 세월, 개인적으로는 한평생, 역사적으로는 유대인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길을 제시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는 로마서 앞장에 칭의를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는데 의는 의롭다고 여기는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순간 동시에 그 의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의를 덧입고 그리고 그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영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논쟁거리나 토의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완성된 의의를 모르니까 완성된 의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의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설사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양심적이었고 내 마음이 순수했고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힘입는 것 이거 외에는 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두 번째 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을 중단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 스스로 의를 쌓고 있는 것을 중단해야 예수님의 의가 보인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한테도 동일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믿을 때부터 예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죠. 2절에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하기에 양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선, 본인이 생각하는 의, 그걸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믿고 나서 생활하면서 그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인간의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의를 쌓아가는 것을 멈춰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멈춰야 예수님의 의가 보여요. 이거를 이제 말로 설명하자면은 맨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내 의를 보면서 아,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내 의를 버려요. 포기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의를 받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또 자기 의를 쌓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삶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시작부터 잘못된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작은 같았는데 중간에 잘못된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인 것을 멈춰야 돼요. 인위적인 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인위적인 의의가 인간적인 의의가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저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보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참된 신앙이라고 표현할게요. 참된 신앙을 가질 때거나 아니면은
믿는 사람이 자기를 쌓다가 더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것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세요. 네 것을 멈춰라. 그거를 중단해야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의의를 중단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열심을 내기 전에,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을 내기 전에 내 의의를 단속을 해야 돼요.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내 의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가야 되거든요. 요거 단속하면 돼요. 근데 요거를 소홀히 할 경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의 의의를 쌓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그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는데 중간에 자기 의의를 쌓는 것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욕심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습은 똑같아요.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의의를 쌓고 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가 칭찬을 해요, 나를. 이게 좋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참 감사하고 황송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다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칭찬 소리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칭찬을 통해서 자기 의의가 슬슬 쌓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 잘 믿는 사람, 나는 잘하는 사람, 쌓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따라오는 거 있죠. 교만이랑 욕심이 탁 따라와서 붙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본인 생각에는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는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아니면 자기가 자랑하려고. 남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 자기 의의를 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 그거니까. 목표가 돌아섰거든요. 그 방법도 돌아서게 되고. 근데 문제를 몰라요. 왜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해결책을 주시는 게 뭐냐면 인위적인 노력을 중단해라. 스스로 의의를 쌓고 있는 일을 중단해라. 스스로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중단해라.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신앙생활하다가 스스로든 사람들 앞에서든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내가 나서기 시작하면. 내 입에서 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 하나. 사람인데 놀라운 게 본인은 몰라요. 남들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말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 사람이 쌓아놓은 자기 의가 너무나 단단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의 역사에서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 오늘날의 교인들 생활에서도 똑같은 일을 보고 있어요.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왔으니까 연결을 해보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안 들어요. 스테반 때려 죽인 사람들이 태도가 어땠습니까? 귀를 막았어요. 눈을 질끈 감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귀 막고 눈 감고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참 무섭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똑같아요. 주님의 충고는 이겁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멈춰라. 인위적인 노력을 왜 멈춰야 하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얘기라고요. 이건 왜 이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냐면은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모셔내리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행위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혼자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끼어드는 거예요. 결국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예수님의 죽음을 약화시키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감소시키고 있다. 이런 책망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과는 다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셔 내려오려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모셔 올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는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 죽으심과 부활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감소시키고 효과를 감소시키고 본인이 끼어들어서 마찬가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내 의가 없으니까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의에 나를 맡겨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를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의를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게 이유고 목적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나 과정이나 끝이나 예수님의 의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의로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불순물이 섞여서는 안 돼요. 어떤 마음이든지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보태려고 하거나 빼려고 하거나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인위적인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게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어렵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쉽게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의롭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우리는 꿈도 못 꿔봤던 것을 상상도 못하던 것을 주셨어요. 그냥요. 받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뭔가 불순한 게 있으니까 거기 끼어들어가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길을 아무도 못 가게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본인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그리고 위험성을 몰라요. 이게 그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지금 시대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 보니까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씀이 너한테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한테 가까이 있다. 그래서 참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내 입에 있으며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일상 대화와 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가 일상 대화하듯이 내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의를 근거로 나를 살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의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의를 아주 가까이 주셨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내 마음에서 그걸 발견할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따라올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8절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쉽다 이거예요. 얻는 방법도 쉽고 따라가는 방법도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9절과 10절로 이어지죠. 너가 시인하면 그는 공개적으로 동의하거나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면 맞아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그 의를 얻었습니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10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거는
신뢰해서 나를 맡기기만 한다면 그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맡겨진 상태로 살아가면은 나는 그 의를 따를 수도 있고 그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도 있다. 얼마나 쉬운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얘기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의는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참여를 못하게 됐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의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세요. 의에 대해서. 그는 우리는 몰랐던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으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느끼게 하실 수도 있죠. 그 의에 대한 개념을 눈띄워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뭘 명령하시냐면은 본인이 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렇다면 기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하는 바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의 소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기도라는 의미도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도와달라고 아주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눈을 떠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늘 제목의 의를 이해하자잖아요.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물론 자기도 포함돼요. 자기는 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겠죠. 우리도 이걸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의를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내 의를 쌓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시게, 나를 붙들어 주시게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간구하는 바는 했겠습니까? 이건 큰 소리로 아주 비통하게 부르짖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의를 안 쌓으려고. 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냐면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봐왔는데 참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다가 중간에 자기 의의를 쌓으면서 그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늘 그런 것이 두렵고 어떤 신망이 돼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결과가 더 나빠지고 있는가? 사실 성경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나서 바른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정상이거든요. 뭐 1등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라날 만큼 자라나고 열매 맺을 만큼 열매 맺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너무나 이게 드문 얘기예요. 너무나. 처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시간이 가다 보면 나아지는 것보다는 못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럼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환경 탓을 하겠습니까? 시대 탓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주신 믿음과 은혜는 어느 시대 사람이든 어떤 조건에서 사람이든 다 그걸 극복을 했습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을 이기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았거든요.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들 보면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세상을 이기자니까 세상보다 뭐 더 잘하고 더 많이 가져서 가는데 아니, 의로 이겨야 됩니다. 의로. 의에 있어서 세상에 지면 안 되거든요. 의에 있어서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만 굳세게 붙들고 가야 가능한 일인데 거기다가 자기 의를 곁들여 놓으니까 100번이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실패의 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 못하고 사람들은 그 길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달아서. 근데 멈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길이냐, 내 의를 쌓고 있는 길이냐,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도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았다면 1차적으로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미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자신의 부족한 것도 발견이 되겠죠.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길을 잃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뭐냐면은 저 사람은 믿는다면서 틀렸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의로 빠지고 있구나. 마치 낭떠러지 떨어지는 사람을 내가 희생해서라도 막는 것처럼 비통한 기도를 통해서 그걸 막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을 하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건져달라고. 그걸 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쪽짜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셨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 문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약한 것을 보고 우리 보고 우월감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과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가 큰 소리로 비통하게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의를 잘 모르고 옆길로 빠져가 있는 사람들,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빠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바로 이해했다면 본인은 절대로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주변에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싫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제 길을 찾아오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를 바로 이해한 사람이고 의를 바로 실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의는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은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써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비통한 기도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